실패한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패는 너무나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나의 실패가 노출되거나 지적될 때마다 분노와 수치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스탈린은 집권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어린 시절을 알았던 친구를 하나씩 다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묻어버리기 위해 파괴적인 성향을 그대로 노출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처리하는 행동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실패를 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실패를 미화시키는 겁니다. 실패를 망각해서도 미화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실패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우리에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노라고 호언장담하면서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했지만 작은 계집아이가 손가락으로 제자도 예수다, 예수의 제자다 하고 세 번이나 그렇게 말했을 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낙심과 시리에 빠져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옛날 모든 걸 다 버려두었던 그물과 배를 다시 취해서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기 위해 나간 것은 베드로의 타락이고 불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제자 베드로가 흔들리자 그를 의지하고 따랐던 모든 제자들마저 형님 나도 같이 갑시다 하고 덩달아 따라 나섰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신앙이 흔들리면 가족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흔들리면 자녀의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껏 얻은 것이라고는 육체적인 피곤과 마음의 초조와 실망과 좌절뿐이었습니다. 모든 노력과 수고는 그야말로 헛수고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3년간 같이 지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절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더 이상 실패할 수 없을 만큼 실패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마치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에서 묘사한 것처럼 낚시질 하면서 생활하는 노인이 3개월 동안 열심히 물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각배보다 더 큰 고기를 잡고 3일 동안 사투한 끝에 항구로 끌고 왔는데 끌고 와 보니 상어떼들에게 그 고기가 뜯겨서 뼈다귀만 남았습니다. 이런 처절한 실패를 혹시 경험한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새로 살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4절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 인간의 헛수고의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새벽이 하루를 열듯이 주님이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날이 새어갈 때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듭니다. 주님이 실패의 좌절 속에 있을 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실패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첫째는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하면 잡으리라 하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고기가 있느냐? 정직하게 대답하 없나이다. 질문하시는 의도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실패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겁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으로 인도했습니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하면 잡으리라. 실패한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이 내게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이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살 길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참으로 실패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주님을 대면하며 오늘 또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입니다. 6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되겠습니까? 라고 웃어 넘겼다면 고기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더 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한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수입을 얻었지만 그물이 찢어지면,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더라. 싹을 받았는데 구멍 떨어진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다 빠져나가는 헛수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구멍 떨어진 전대에 돈을 넣는 것처럼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영중간에 받고 뿐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있으며 어떠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안히 잠을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녁 일찍이 잠을 자고 편히 잠을 자고 새벽 일찍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다. 늘 새벽경 인간이 되어서 밤에 일찍이 누우면 잠이 오고 그것도 달게 잠을 주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는다면 내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축복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축복을 내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위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내게 찾아와서 친히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2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고기를 잡았던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조반을 먹어라. 조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생선도 구워서 주었습니다. 피곤에 지쳐있고 밤새도록 고기 잡고 그야말로 육체가 만신창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고 초반을 먹으라 말씀하시고 떡과 생선을 주시는 그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나에게 사랑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 홀로 외로이 르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때 천사를 보내어 구운 떡과 물을 먹게 하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옛날과 똑같이 주님이 찾아오시고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는 그 주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실패를 너끈히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간증을 다 할 수 없지만 저도 내 인생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는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그것도 7번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면,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을 것인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은 내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출애굽기 2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 압제받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몰아주어서 그 메추라기를 먹게 하심으로 말이야.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늘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씩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매일매일 이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면 하루하루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은혜로 살아. 주님이 계시지 않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이렇게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뜻하게 내게 말씀하시고 줄에 있는 내게 찾아오셨어.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면서 조언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님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이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이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사랑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힘진 자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힘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주님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주님과 동의하면 나도 인생 온유하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내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 보세요. 쉼이 없어요. 타대 보세요. 불평 원망해 보세요. 쉼이 없어요. 내 무거운 짐을 예수께 내려놓는 그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새벽을 꺼면서 다시 내 영혼도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실패한 내 인생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다시 내게 사명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내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실패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빈 그물에 한 번 내렸을 때 큰 물고기 153마리나 잡았습니다. 그것도 그물도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축복이지만 다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초반을 먹어라, 떡을 준비해 놓고 생선을 구워 놓고 초밥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위로의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매일매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늘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바람 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있게 주의 세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